오늘 말씀은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두 지파가 가장 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하고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끄는 지파죠. 헤브론의 거인족들까지 무찌를 정도로 아주 용맹하죠.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합니까? 철병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이들은 철병거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요셉 지파, 뒤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문의 힘이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키며 종으로 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죠. 근데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농경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풍요로운 생활이 이루어지죠. 35절에도 나와 있어요. 1장 35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이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들을 쫓아내고 힘이 강해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 이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전쟁을 하면 전리품으로 피정복민들의 땅의 모든 것을 취하고 물건을 취하고 좋은 것 가지고 말 가지고 있는 창, 검, 기술, 이들을 종으로 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혁신적인 철기와 철병거, 현지인의 농사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일꾼들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긴 하지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여기 나오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들을 내쫓으라, 이들을 멸하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딸들이 유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많은 것을 준다, 풍요롭게 한다, 이 신을 믿어야지 비가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든 것을 준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 유혹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기 전에 단단히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알았지?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 알았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청종해야 돼.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강해지고자 하는 열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신 소유욕, 세상이 주는 강함과 그 매력에 끌리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들, 영향력들을 굉장히 작게 여긴 것입니다. 보이는 풍요로움, 보이는 안락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약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용기와 불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히 여기시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좀 불편해도, 좀 적게 먹어도, 좀 굶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여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딱 받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를 위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직접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죠. 이때부터 모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인식하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있습니다. 즉 군대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인 군대 대장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 바로 앞에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꼭 모세가 시작할 때, 출애굽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시작 점령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함께 하심을 알리죠. 이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리면서 본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소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임재를 경험하죠. 즉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여호수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시는, 정복해 가시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의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혼용해서 사용해요. 분명히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와는 다른 어떠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똑같은 권위의 사람이다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죽고 너무나도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안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죠. 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108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지성을 쏟으며 기도하는 불교 분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의 지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부산에서 저희 사택 목사님 제가 사택에 있었는데 바로 1층에 사시는 분이 진짜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가려고 4시 반에 나오면 그분은 새벽 볼공 마치고 돌아오세요. 집에 한번 가봤더니 다 달마대사 이게 다 그려져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생생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은 아들, 딸들 대학 입시 부르면 정성을 다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이 대학 붙게 해 주십소서 온갖 노력을 다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죠. 이것을 꼭 들어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의식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에 있는 말씀의 기억을 깨우시죠. 함께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들이 맺은 하나님 언약을 일깨워 주신 이들의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맺지 말라고 제단 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구나. 이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구나.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되겠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함께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죠. 그곳이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엉엉 울며 회개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들어가면서 푸른 풀밭과 그리고 막 떨어지는 폭포수 바니아스 같은 곳은 폭포수가 막 떨어지거든요. 이스라엘에 갈멜산은 너무나도 푸르러요. 풍요롭게 보이는 푸른 들판과 높이 올려진 성과 성읍들 콸콸콸 쏟아지는 물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전에 이집트의 영광을 본 세대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잖아요. 광야에서만 태어나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보기보다 이 땅의 신은 풍요의 신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셨는데 이 땅 다스리는 신들은 뭔가 풍요로운가 보다.
거기다가 철기 문화와 앞선 문화들이 가득했죠. 결국 욕심을 내쫓고 이들을 내쫓지 않고 이들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들에 있는 감춰져 있는 욕심과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울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예수동의 일기 쓰고 모처럼 만에 좀 쉬려고 하는데 일찍 좀 자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저희 첫째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엄령인가. 뉴스를 틀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경찰들이 막고 특전사들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원들이 속속하게 모이긴 하지만 그것을 막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발표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명태균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주식 거래 의혹들 다 거부하더니 진짜 이게 계엄령인가? 맞나? 제가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권력욕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켜도 괜찮다는 그 지도자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 한 명 잘못 뽑아놓고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 웬만해서 설교 때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순간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 아직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가 채워지네 마느니 막 그러고 있는 때였어요. 여당 의원들은 또 바깥에서 모인다고 하고 자기네들 당사에서 모인다고 하고 이게 진짜 될까? 저는 기도했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도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주처럼 선량한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시민들이 희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얻어낸 민주주의에 있는 주권들입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새벽 1시 정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새벽 1시 정도 보다가 기도하다가 국회 소집되어서 계엄령 해제가 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닐까? 근데 순순히 계엄령이 해제가 되더라고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이키지 않으셨으면 유혈 사태 등 아주 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북에서 이 틈 노리고 쳐들어왔으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확 찾아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 정말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지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모습들이 많았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는가 해보면 정말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런 때가 닥쳐야지 제가 기도하나? 또한 정치인들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누구 것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두지 않으면 나에 있는 이기주의와 나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도 보거든요. 저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민주화가 얼마나 어렵게 오랫동안 얻어졌습니까? 우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내 조국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몇 명인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주신 일 아니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안건으로 올려서 가결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시는 그 주님, 시간의 주관자인 주님께서는 다른 것 말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언약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때 이들은 웁니다.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죠. 우리는 나 자신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안락함, 나의 이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의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내 힘과 세상에 있는 유혹들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창을 맞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옆구리에 가시를 큰 창을 맞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큰 올무에 옴딱달싹 못 서서 죄와 사망에 대신 우리 대신 묶여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일을 통하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유혹은 날로 심해집니다. 유혹은요, 보이듯이 아니듯이 계속해서 오는 게 유혹이죠. 쫓아내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또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안락함을 포기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본당이 좀 춥잖아요. 좀 따뜻한 곳에서 또 열심히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또 춥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소망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